오늘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체되는 재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체되는 재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네.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재림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정리하셔서 사람들이 보통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재림신자로서 어떤 성서적 이해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할지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되는 재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붙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의 왕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세상 종말이 다 됐다. 그래서 코로나를 인류 종말의 서막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재림교인들도 이러한 코로나를 시작으로 예언된 종말 사건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를 않고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도 백신과 또 면역에 의해서 정복되어 다시는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틈인가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일상이 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재림에 대한 기대, 재림에 대한 소망도 점점 식어지고 무심한 세월만 오늘도 흘러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천천히 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로 그리고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되는 이러한 재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종말이라고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정립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말을 이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거.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구속의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편, 책도 에덴의 동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외친 것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어둠이라는 뜻이. 그것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와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 가인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100% 저버리고 그의 아들을, 그의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아들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기대. 그래서 아들 놓으면 좋아하게 되겠던 거예요. 이제 딸 놓는 것보다. 요즘 달라져서 아들 놓는 것보다 딸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여기 대부분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딸들이 기움을 받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자그만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지 4,000년이 될 때에 비로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00년이. 그런데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각 시대마다. 아담과 하와는 4,000년 후에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릴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때가 참에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인류의 숙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을 보세요. 대부분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기다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에서 이제 또다시 2000년이 지나갑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의 나라로 세우고 자신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그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해가지고 바로 내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며칠 동안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로 핵심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운데 헛송세월 보낼 수가 없어요. 가르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어떤 기대를 갖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하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항상 언제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된 거예요. 언제냐 그거예요. 언제. 제자들도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 바로 지금 외엔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부터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시냐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린 세월을 보내왔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이렇게 2000년이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의 후손들도 죽고 2000년까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돼요. 바울의 사상, 바울의 기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구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시 뭐가 나와요?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었다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다음에 다시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편지로 보낸 것이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우리하고 부활한 그들이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바울의 기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올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12 중에서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요한의 형제.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심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야고보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가 살아생전에 야고보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늘로 가셨는데 2024년 7월이 되어도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뜸북새가 숲에서 울고 뜸북새가 숲에서 울고 뻐꾹새가 숲에서 들판에서 울 때에 말 타고 서울 가는 오빠가 뭐 사온다고 했는데요? 비단구두 사온다고 했는데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비단구두 사온다는 오빠는 소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은 아직도 지치면서도 오빠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올 날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오빠를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려야 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지체되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현상을 어떻게 조화시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그분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저것은 분명 정령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일진데 우리에게는 왜 지연되고 왜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요.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일반적으로 시간은 두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 시계 시간, 그 다음에 심리적 시간이 있어요. 심리적 시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에요. 철학에서도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여러 철학자들이 다루지만은 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읽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철학에 있어서 다루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계 시간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 있다? 심리적, 감정적 시간이 있어요. 자, 물리적 시계와 심리적 시간에서 어린 아이 때의 하루는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어린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시간이 천천히 가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이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퍼덕퍼덕 간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시간이 화살처럼 그걸 쏜살같이 건데 쏜살 하면은 쏜 화살이라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돌아서면 하루, 돌아서면 1년. 아, 내 인생도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애인하고 데이트하면서 보내는 시간 연신 시계를 보면서 이거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나 그거는 그날부로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힐끗힐끗 시계 보는 사람은 그날부로 헤어지는 시간이고 잠깐 못 만난 같은데 시간이 벌써 휙 지나갔어. 근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인데 조금 사고 당하기 전에 공원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시간을 보낼 때의 시간하고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시간하고 똑같은 물리적 시간은 같다 할지라도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심리적 시간, 정서적 시간이 다른 거예요. 자,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 날짜가 이제 다가올 때 그 시간은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지요. 그러다가 그냥 북한이 이 도발을 해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제대 날짜가 연기됐다. 그러면은 또 그 날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늦게 가지요. 더 늦게 가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의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지만은 느낌이, 감정적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에는 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물리적 시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재림에 대한 시간의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는 그는 사울에 쫓기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거의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물리적 시간은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서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은 그냥 내 생각해보니까 너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부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든 모든 여정길에 사람의 시간, 물리적 시간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적 시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구분이 됩니까? 자, 하나님은 75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람의 시간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무슨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는 사람의 시간의 조급증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살의 아들을 준다고 하신 다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찰 때 100살이 될 때 비로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전개되는 현실은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가 복직되었습니다.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에 나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나가자마자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는 못하더라도 바로 왕 만나가지고 요셉 너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줘서 너 바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이야기한 것을 찰떡같이 믿었는데 얼마 더 기다려야 했어요? 2년. 자,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도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기별이 올 것을 기다리는 2년의 세월은 긴 세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모든 애굽의 모든 철학자들과 점성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두 손 바짝 될 때에 주인공으로 요셉을 짱 하고 등장시키고 그것 때문에 왕이 감동을 받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은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기다리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 시간과 심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누구의 시간? 인간의 시간. 자, 기다리는 시간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시골에서 설날 입을 이 운동화 하나 2년 3년에 하나 사가지고 촌 아이들은 운동화 사자마자 바로 신고 안 나갑니다. 설날 아침에 땡 될 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갑니다. 예? 그 전에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짜릿한 어떤 그 기쁨을 몰라요. 아무 때나 그냥 사고 집에 운동화도 여러 개지만은 촌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운동화 밑에 달아질까 싶어가지고 토돌토돌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새신 헌신 자랑하기 때문에 봐라 난 아직도 이렇게 토돌토돌한 거. 그러니까 신발 벗고 앵가는 데는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내 발바닥이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새신. 근데 내가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내가 지금 조금 샛길로 빠지는 바람에 설날이 오기를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어야 운동화를 신고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그렇게 운동화 사기 전에 하루하루 지나는 거 하고 운동화를 사고 난 다음에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잘 때 하루하루는 그렇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달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심적 시간과 물리적 시간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쳐지고 지연되는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의 불법과 악이 창궐할 때에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냐고 따지듯이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다음에 아니 한국을 읽으시라니까요. 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지라 비록 뭐라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다른 것을 인용하면은 찾는데 뒤적거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은 제일 뒤쪽에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들고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가야지 집에. 자,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겠어요. 22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뭐가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옵니다. 다시 20절에 이제 성경 전체의 결론과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가서 또 뭐가 나와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씀에 대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지금 반모섬의 유배 땅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그가 활동하면서 계시를 본 게 아니에요. 죄수로서 파이섬 투성인 무인도 반모섬의 유배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심정을 헤아리는 듯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내 인생의 고생 끝나고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세상의 죄악도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말씀과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성경 전체의 결론은 끝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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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라나타. 그런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때까지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속히 오리라고 하고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의 시간과 인간 70, 100년을 사는 인생의 시간 개념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자꾸 안 온다고 투덜대지 말고 오 주여 언제까지 나중에 찬미를 부르겠어야지. 자, 그러면 시편 90편 4절에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시편 9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가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면서요. 9절에 가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고 무릎을 탁 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1달러만 주십시오. 1달러만 주십시오. 그거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신 분이 1달러 달라고 하니까 1달러만 달랑 주진 않을 테니까 아마 어마무시하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냐? 내가 주기는 주는데 하루만 기다리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하고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기다리라 하는 것은 몇 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1000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강사들이 조크를 던지는데 영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수준이 있느냐 알아듣느냐 못하느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크를 딱 던질 때 미국 사람하고 동시에 웃으면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와 하고 웃는데도 멀뚱멀뚱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화 차이 때문에 그것이 전혀 우습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말귀를 알아들어도 못 웃는 경우도 있지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루만 기다리라 하면은 바로 웃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앞으로 내가 뭐 다른 조커를 할 수가 있겠어요. 써물 수가 없어. 써물 수준이 맞아야지. 오케이. 자,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판단 이러한 걸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아직 안 오시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는 주님에게는 1000년과 같고 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신앙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왜 지연되는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에 대한 그것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지체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분이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늦게 오시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꿈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서 물러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반드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려 그분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를 환영하고 맞아주니 고맙다고 우리를 맞이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등불 들고 기다립니다.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이기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더 이상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